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의 종말을 다루는 영화나 소설을 보면 대부분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파괴의 이미지가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겉보기에는 태양과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우주적 재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난 너머에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궁극적인 승리의 소망을 주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넘어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우주적인 대변동과 인자의 재림을 선포하시죠. 이 본문은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엄한 대관식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고 모든 거짓된 권력들이 무너지는 그날은 세상을 사랑하던 자들에게는 통복의 날이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택함받은 성도들에게는 온전한 구원과 승리가 완성되는 기쁨의 날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무엇을 붙들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재림의 영광과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환란 직후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우주적인 징조가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일을 말씀하시며 30절에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7장에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 영광과 나라를 받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죠. 초림 때 말구유에 연약한 아기로 오셨던 예수님은 재림 때에는 온 우주를 심판하고 다스리실 만왕의 왕으로 위엄 있게 강림하십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해도 마지막 심판과 통치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다는 선언이죠. 이 압도적인 영광 앞에 땅의 모든 족속들은 두려움과 후회 속에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인자를 보고 통곡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날이 심판의 날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던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31절에 예수님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앞선 23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하셨던 그 애절한 사랑의 단어와 같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임하는 그날, 세상은 두려워 떨겠지만 성도는 마침내 기다리던 왕을 만날 것입니다. 세상과 우주가 산산조각 나는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완벽하게 구출해 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 너머에 주님의 날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늘만 붙들고 사는 모습입니까? 재림의 확실성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32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스럽게 알듯이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의 오심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는 것은 춥고 메마른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약동하는 여름, 곧 수확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계절의 지표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벚꽃이 피면은 봄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요, 시기의 예측이 아니라요, 영적 분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앞서 언급된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 전쟁, 기근, 박해 등의 환란을 가리킵니다. 종말의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날을 향한 징조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박해, 거짓 선지자, 사랑이 식어가는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표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그 날을 알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며 단순히 재수 없는 재앙이나 역사적 비극으로 치부하지만 깨어있는 성도는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읽어내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환란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오심이 문 앞까지 당도했다는 확실한 표지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주님이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혼란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4절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대는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려 하는 불신앙 세대를 가리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주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할 당시의 세대를 가리키는 동시에 종말의 징조를 경험하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이중적인 경고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예수님은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진리를 선포하시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인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물질은 결국 산산이 부서지고 흔들리며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구원과 심판의 약속은 단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영원토록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끝까지 불신앙의 세대는 존재하겠지만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임을 선언하신 거죠. 우리가 가장 견고하다고 느끼는 천지 만물도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생명줄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에 변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면 그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삶을 세우는 사람은 상황이 요동쳐도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우리는 현실의 불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의 파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말씀 위에 서라고 초대하십니다.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수록 주님의 약속을 더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종말의 때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우리가 의지하던 땅의 기초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우리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로 완벽하게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돋는 것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요동치는 세상의 뉴스와 환란 속에서 불안해하기보다는 곧 문 앞에 이르시는 주님의 발소리를 듣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함은 지나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유한하고 썩어질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인생에 닻을 내리지 마시고 영원토록 쇠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절대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가올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일들을 바라보며 불안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기초를 두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오늘도 굳건하게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이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